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사람을 딱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게 돼요? 대부분 눈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눈. 눈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천냥이라고 한다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체 중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네.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빛을 잃고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빛을 주려고 애쓰는 네.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앞을 볼 수 있지만 그 치료조차 받지 못해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흑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의수를 펼치고 있는 비전케어 김동혜 이사장. 지난 17년간 지구촌 38개국에서 무려 14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명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지역을 찾아가 오토바이로 8,000km 거리를 종단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국적과 인종, 종교를 초월해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비전케어 김동혜 이사장. 온 세상에 빛을 선물하는 한국의 슈바이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자 네. 비전케어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명동 성모안과 원장이고 또 비전케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과의사 김동혜입니다. 네, 이름이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릴 이름이에요. 네. 동해. 네, 좋은 일입니다. 누가 지어주셨어요? 박두진, 시인 박두진님께서 네. 지어주셨죠. 어떤 어떤 인연 의미? 때문에? 저희 할머니의 동생이니까 저희 아버지의 외삼촌, 지금은 네. 돌아가셨지만 신촌에 저희 집 가까이 살고 계셨죠.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마 그 동해바다처럼 넓게 또 깊게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그 섭외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이사장님 어렵게 섭외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녹화를 굉장히 어렵게 잡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해외 봉사 일정이 많으시더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한 3분의 1은 한국에 있고 3분의 1은 미국에서 또 3분의 1은 또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곳을 다니셨다고 하던데 최근에 다녀온 어디 나라는 다녀오셨어요? 지지난주 저희는 그 미국의 LA는 중남미 네. 사역을 주로 하거든요. 이제 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캠프를 했었고요. 네. 그거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또 남쪽 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에 가서 네. 캠프를 마치고 지난주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네. 곧 다른 곳을 나가실 예정이시라고 저희가 짬을 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네.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우간다, 탄자니아 캠프가 또 있어서요. 네. 거기에 또 갈 예정입니다. 아니 거의 명절에도 부모님과 함께 보내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 네, 아무래도 뭐 병원을 이제 개업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병원을 아무래도 조금씩 덜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옛날에는 명절 위주로 네. 해외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사실 그 연휴가 껴있으면 항상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뭐 이렇게 운영도 운영이지만 이 선교하는 일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일 이것 때문에 정말 푹 빠져서 지금 살고 계신 이사장님이신데 비전케어라고 지금 말씀을 네네. 몇 번 해주셨거든요. 예, 예.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이제 안과 의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곳에서 안과 수술을 하고 또 안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이제 돕는 그런 단기 사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걸 비전 아이 캠프라고 네.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단기로 다 수술하고 진료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1년에 한 번 방문해 갖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뭐 저희가 100명, 뭐 150명 수술을 해도 그 나라 인구를 생각하면은 뭐 얼마 안 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지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이제 더 많이 하는 그런 단체로 점점 이 활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 비전 케어를 언제 시작하셨고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해요. 2001년도에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9.11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 뭐 국내에서 저도 이제 부의촌 봉사활동하고 의료선교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해외는 제가 의료선교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연일 TV, 신문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제 이슬람권에 대한 소식들 또 테러에 대한 얘기들 뭐 빈라덴, 뭐 알카에다, 탈레반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그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슬람교가 도대체 어떤 건가? 네. 또 거기에서 선교사들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네.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그때 구정 때 한번 처음으로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파키스탄에 계신 한인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만나서 가보고 이슬람 국가가 이렇구나. 또 이렇게 선교하기가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또 그런데도 이제 좋았던 것은 안과 환자들을 볼 수 있었고 네. 안과 환자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때 첫 방문 이후에 제가 이제 장비와 시설 또 안과 수술이라는 건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간호사들이나 어떤 테크니션들 또 의사들도 여러 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팀을 구성하고 장비를 보내서 2002년도에 처음 파키스탄에서 이런 수술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저희가 좋았죠. 왜냐면은 선교사들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슬람권에서는. 네. 근데 저희가 갔을 때 환자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했고 수술하면서 또 환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불과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수술을 70명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예상외로 많은 환자들이 와서 좋았고 더 좋았던 것은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환자들이 이렇게 수술받고 기뻐하는 그런 가중에 이제 그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복음을 전할 그런 수 것들을 있는, 너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첫 캠프에서 결심을 했죠. 우리가 이걸 꾸준히 하자.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이어져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여기까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250여 차례 정도 나가셔서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선교할 17년 지금 네. 하시는 네, 건데.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방문한 나라 수도 굉장히 많을 그렇죠. 텐데. 네, 그리고 저희가 38개 나라를 갔죠. 네. 그 대략 뭐 이렇게 그동안 만났던 환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를 네, 저희 가지고 통계를 계시죠? 내고 있습니다. 네, 몇 명 정도 만나시고 저희가 환자를 한 14만 명, 엄청난 숫자. 네, 수술한 사람이 한 네. 2,200명 정도 수술을 했죠. 네. 22,000명이네요. 22,000명. 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합니다. 야. 네. 아니 사실 이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비전케어에서 아이 캠프를 펼치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좀 의료 시설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어렵죠.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꾸준히 하는데 저희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한 곳을 방문하면은 갈 때부터 꾸준히 갈 생각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하는데 네. 단기 선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사역이 될 수가 있고 네. 전시성 그런 이벤트로 네.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단기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개선을 해볼까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정기 사역으로 바꿨죠. 그래서 한 번에 가서 고 선교지 그 병원에 매년 똑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와 병원과 환자와 선교지가 변하는 것을 저희가 뭐 3년, 4년, 5년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파키스탄에 시작해서 서남아, 동남아 이렇게 사역을 넓혀갔었는데 동남아, 서남아 사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경제적인 것도 좋아졌고 네. 병원의 상황, 또 환자들의 눈에 수술할 때 그 상태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진 곳은 더 어려운 곳으로 사역지로 옮겨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현지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동남아 사역 쪽은 많이 줄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서남아의 인구가 많은 지역들, 또 이제 아프리카의 더 어려운 지역들, 또 아프리카에서도 더 어려운 지역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방문하는 국가와 중심도가 점점점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선교적으로도 이제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동남아나 이런 쪽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가고 네. 단기팀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지원이 많은 곳보다 선교적인 지원이 어려운 이슬람권 또 공산권 또 아프리카의 더 어려운 지역들 그런 쪽으로 점차 저희들의 사업의 비중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렇게 가보셨을 때 네. 안과 진료 중에 좀 가장 취약한 병들이 어떤 병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억 8천만 명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백내장입니다. 아,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 백내장 시각 장애인 보기는 이제는 거의 이제 보기 힘든 상황이 됐죠. 네. 왜냐면 이제 병원도 많고 의료보험도 다 있고 네. 또 수술도 쉽게 하고 그러니까는 뭐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는 지역에는 그런 것들의 기회가 없죠. 의사도 적고 그렇죠. 병원도 적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재정적인 부담들이 많이 되고 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은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의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네. 네. 어느 나라는 안과 의사가 1명, 2명 있는 나라도 있고 네. 뭐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인구가 1억이 가까운데 안과 의사가 120명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네. 안과 의사가 3,500명. 3,500명.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간단한 수술만으로 이제 그러네요.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예, 얘기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실명이라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약을 쓰거나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 네. 피할 수 있는 실명자들이 2억 8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은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9.11 테러 때문에 이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네. 그렇게 17년 동안 이슬람권의 나라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 안과라고 하는 의수를 가지고 네. 만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슬람 사람들하고 지금 17년이 지나면서 지금 만나는 이슬람권의 사람들하고 뭐 좀 그때 처음 생각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많이 변했죠. 네, 어떤 게 변했습니까? 제가 처음 아까 그 2002년도 파키스탄 갔을 때는 사실 그 환자들을 만나고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테러를 걱정하고 뭐 안전 뭐 이런 것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환자들을 만나고 수술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환자들의 집도 방문하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이 파키스탄의 의사들, 간호사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친한 친구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무슬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알고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우리의 어떤 벽과 담을 허물고 교제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역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의료 선교 특히 안과 수술하고 이런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그 만남을 갖고 또 어떤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복음도 전해지고 있고. 그럼요. 저는 네. 환자를 치료하죠. 네. 그리고 우리 치료받은 환자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팔로우를 하는 것을 얘기를 듣죠. 네. 정말 이슬람권에서 개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개종하는 사람의 얘기도 듣고 네. 또 그 사람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이 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느낄 때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김동애 그 이사장님만 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뭐 의술이 그럼요.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네. 뭐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해드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남이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의사 되는 게 꿈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천문학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어울리세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네. 사실 천문학과는 뭐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하늘 하늘 보는 보고,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죠. 음. 근데, 뭐, 저희 때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학력고사 점수 나오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는 이 대학 가라, 이거 해라,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수가 나오니까 의대를 한번 넣어보라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군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점수가 뭐, 그래서 한번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의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보고 나니까, 기왕에 떨어진 거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 그래서 뭐 의대를 가게 됐던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뭐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대에 갔다고 해도 과가 굉장히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 특별히 또 안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카톨릭 의대를 나왔는데 카톨릭 의대가 안과가 좀 유명했었고, 네. 사실은 제가 인턴하면서 안과를 한번 지원했습니다. 네. 유명하니까. 네. 그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한 번씩은 꼭 떨어지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뭐 실패하더라도 사실 조금 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고 공중보건의로 제가 꽃동네에서 3년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안과 선생님들이 와서 무료 진료를 하고 수술하는 그런 일들을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네. 그때 하는 것을 보면서 안과 수술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결과가 바로 다음날 잘 보이고 그 환자도 금방 해피하고 네. 의사도 보람이 있고 또 어떤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간편성 네.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안과를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진료보다도 효과가 굉장히 극적이고 그쵸. 네. 또 금방 나타날 수 있는 네. 게 안과일 것 그럼요. 같아요. 제일 처음 안과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그렇죠. 아셨던 거죠. 그러네요. 이게 극적으로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저희도 선교지에서 이게 단기 사역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요. 저희 어머님 뭐 교회를 열심히 가라고 해서 모태신앙으로다가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린 때는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네.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교회 생활 착실하게 했죠. 제가 사실은 좀 성실하고 착한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하라면 하고 선생님이 하라면 하고 그런 거를 잘 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대학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사장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좀 사회가 대학생들이 고민 많이 하던 시대에 학교 다니신 것 같은데. 네, 전 뭐 집이 신촌이에요. 네. 그래요? 지금도 신촌이고 교회도 지금 신촌에 있는 신촌교회 다니거든요. 네. 뭐 80년대 신촌은 아주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죠. 매일 데모하고 또 제가 신촌교회 청년부 회장하고 그러면서 저도 사실 그런 운동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경험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뭐 아시겠지만 87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그 좋은 성과가 있어서 대통령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엉뚱한 대통령을 뽑게 되죠. 사실 그때부터 제가 정치를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 삶을 통해서 찾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세상의 변화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에 하게 되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네. 개원하기 전에 조금 공백기가 있으셨어요. 네. 네, 개원하시기 전에는 또 어떤 활동들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럼? 개원하기 전에는 이제 실로암 안과라고 네.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많지 않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안과 이동 진료
하는 것들을 하는 안과가 있었죠. 네. 제가 거기서 한 1년 동안 일하면서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안과 이동병원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배웠던 것들, 그때 경험했던 것들, 또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비전케어 이 아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지나고 나면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 이 사역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 되게 이제 병원 개원하시고 네. 어찌 보면 뭐 그 의술이라는 사명은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평범하게 안정되게 지내시는 의사분들이 또 많으신데 지금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가요? 네, 뭐 병원을 네. 개원하셨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그쵸. 외국도 많이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거 참 남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조금 많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갈등 또 누군가를 보면서 네. 좀 그런 유혹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줄일 생각도 있었고 네.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럴 때 선교지에서 만나는 분들, 선교사님들이나 환자들이나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꾸준히 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일들을 하시려면 힘든 일도 많으실 거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으실 텐데 반면에 보람되고 굉장히 기쁘고 참 내가 일을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 캠프에 나가서 수술하고 그 수술한 환자들을 다음날 볼 때 정말 기쁘죠. 네.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사실 제가 다른 취미가 별로 없는데 양과 수술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은 설교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을 다 누구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공감이 됩니다. 네. 네.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기쁘고 네. 보람도 있고 또 그런 성과도 나타나고 그럼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럼요. 그 아주 영적인 흥분감이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네. 얼마나 놀랍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아프리카를 작년부터 이렇게 또 다니시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하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를 다녀오신다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갔었습니다. 예. 네. 제가 2007년도부터 아프리카의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가면 갈수록 아프리카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네. 전반적으로 안과 의사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10만 명당 하나예요, 평균이.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100만 명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아프리카 상황을 나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을 벌린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그 오토바이를 타고 9개의 나라를 이동하면서 만났던 갔던 병원과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한인교회 한인분들을 만나면서 이 일을 좀 같이 합시다. 또 이 상황을 좀 세상에 같이 알리면서 더 도웁시다. 그런 이벤트를 벌린 게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예요. 눈을 이름도 떠요, 이뻐요. 아프리카. 눈을 떠요 아프리카. 네. 그래서 총 1,545명을 진료하셨어요. 그리고 404명이 앞을 보게 됐다고. 네, 수술했죠. 네. 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때 제가 9개 나라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 상황들을 같이 협력 네트워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병원에 가서 그 상황들을 조사하고 치료하고 또 우리 어떤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만났던 것들을 계기로 해서 지지난주 모잠비크에 또 가서 그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계획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프리카 의료 선교와
오토바이. 참 연관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오토바이를 또 특별히 그렇죠.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네. 하여튼 뭘 타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근데 사실은 이동병원 아까 신라만가에서 했던 그 버스를 갖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네.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버스가 다닐 도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선교지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육로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오토바이를 쓴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작년에 그 혼자 가면 못 갔을 텐데 네. 저희 비전케어 같이 파키스탄에서 처음 한인교회 목사님이셨던 권구현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인천 설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하신 것 때문에 결국 작년에 그럼 떠났죠. 권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두 타시고. 대가 떠났죠. 그래서 의료와 선교니까 의사와 목사가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죠. 아프리카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이 사역 자체는 눈을 떠요 아프리카.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작년에 그 2달 달렸던 길이 저희가 아프리카의 눈을 뜨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죠. 반대로. 아프리카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정말로 그 흙냄새, 네. 바람 느낌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니 지금 다 갑자기 그 연관도 네. 훅 오는데 느껴지는 거죠? 나도 네. 나도 거기 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네, 제가 그 어디 가도 그렇지만 뭐 여행하면은 뭐 차 타고 가면 반은 자면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는 자면은 오토바이가 자빠지잖아요. 네, 네. 작년에 8,000km 동안 한 번도 안 졸고 네. 제가 진짜 아프리카를 경험했죠. 예. 많은 사람도 만났고 또 정말 바람, 냄새 또 어디 가다 뭐 소 키우면 소 똥 냄새 그리고 밥하는 냄새 또 아이들하고의 이런 만남들 정말 그 아프리카가 좋은 곳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아프리카에서 참 많은 그 환자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뭐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새롭게 하스를 통해서 요 사연만큼은 꼭 소개해주고 싶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뵈니까 제가 케냐에서 수술할 때 보통 저희가 한 사람당 한 눈만 수술합니다. 네, 네. 왜냐면은 그래야지 두 사람을 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눈만 하는데 제가 그날 마지막 날 수술 다 끝났어요. 근데 한 명이 안 왔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밖에 있는 분이 한눈 수술 받았던 분이 밖에 기다리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밖에 있던 분이 그분이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수술실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반대쪽까지 수술했어요. 네. 그리고 케냐에서 한 70명 했나 그랬는데 두 눈 수술 받은 분이 그분 한 분이에요. 네. 근데 다음날 환자 이제 수술 경과를 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목사님이에요? 정말 잘 됐습니다. 그 수술 양쪽에서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네. 근데 갔더니만은 교회가 다 찌그러져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앞에는 교회를 지려고 담을 쌓아놓은 짓담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회 안에가 너무 지저분하고 앞에만 책상이 한 의자가 한 10대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전에는 저 교회 뒤가 저렇게 지저분한 줄 몰랐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는 다 보여요, 교회가. 네. 네.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경책이 보여요. 예. 뭘 보고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은 이분 때문에 이 케냐 캠프를 70명 수술하게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교회를 때문에. 아. 교회는 얼마 안 되고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였지만 짓담한 교회가 있는 곳이지만 네. 이 목사님을 다시 보게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구나 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참 그 분을 제가 목사님인 줄 몰랐고 두 눈 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그러게요. 네.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 참 마치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분이었고 그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케냐 캠프에서 또 한 명 그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네. 저희가 뭐 어느 나라를 가면은 환자를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게 정말 안타깝죠. 근데
케냐에서 어떤 애를 한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한 7, 8시간 떨어진 거 데리고 왔어요. 2, 3살짜리 여자인데 눈이 안 보여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얘는 너무 늦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의사로 솔직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늦었다고. 근데 부모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2년 전에 얘가 태어났을 땐 더 안 좋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크리스찬 안과에 사는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저를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런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 아빠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길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환자를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제가 그때 우리 팀들이 같이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조금 더 서두르자. 네. 아프리카에 이런 환자들이 안 생기도록 돕자. 그런 결심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랬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 안에서 깨달음도 많이 얻으셨고 네. 근데 또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라 또 팀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많은 곳을 그럼요.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정적으로 사실 준비하는데 많이 필요한데 어렵죠. 네. 사실 해외 항공료만 해도 아프리카 이런 데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비쌀 텐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그럼 충당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너무나 쉬운데다고. 그러네요. 저희 그 비전 케어는 이게 저 사역에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자원봉사입니다. 네. 그 비전 케어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가 돈 벌어서 갑니다. 네. 학생들도 또 간호사들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후원을 받고, 저희 비전 케어는 사역이 약간 오병이어의 사역이에요. 예. 자원봉사자들이 또 저희는 사실 큰 빅 스폰서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큰 교회들이나 뭐 큰 기업에서 후원하지 않지만, 작은 사람들이 조금 모아서 1년에 2,500명을 수술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수술하는데 15만 원 이상 들어요. 네. 인공수용체 집어넣고 뭐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00원 내고 10만 원 내고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 사역이 돌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네. 너무 이제 귀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정말 저희가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또 네. 박수를 쳐드리고 네. 싶고 네. 그런데 한편 좀 걱정되는 거는 네. 17년 동안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가족들에게 특히 네. 아내분과 자녀는 지금 몇 살입니까? 애들이 다 대학 갔죠. 네. 22, 아유. 20. 네. 그러면 이제 네, 다 크긴 25. 했지만 네. 그간 네. 아내와 이 자녀들은 남편과 아빠를 왠지 모르게 뺏긴 것 같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실은 기도해주시거나,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죠. 네. 오히려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나 집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크고 나서 20살 넘어서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휴가를 안 갔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 파키스탄도 갔잖아. 베트남도 갔지. 아프리카도 갔잖아. 네 나이에 그렇게 많은 데를 다닌 애가 있겠니?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일하러 갔지. 언제 남들 가는 뭐 그렇지. 디즈니랜드를 가봤어요. 뭐 워터파크를 한 번도 아빠가 안 일하는데 그냥 가봤다는 옆에 거예요. 따라간 그렇죠. 거지 뭐 사실. 네. 맞아요. 그거를 근데 애들이 착했나 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쉬운 점이 많았었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깊이 새겨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10몇 년 지나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지금은 제가 다른 안과 선생님들 애들이나 뭐 아주 막 온다 그러면은 야 그거 집에 휴가 먼저 갔다 오라고 오히려 지금은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경험에 미쳐서. 네, 경험에 아니, 미쳐서. 그럼 회개하고 반성하시는 마음으로 네. 그러면 아내분과 자녀분들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요? 마음을 네. 담아서 우리 정아 씨 잘한다. 네. 네.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아니 싶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한번 전해 보시죠. 네. 우리 집사람, 그리고 또 우리 진유, 영유, 은유, 갑자기. 아유, 그러시죠. 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많이 신경 못 써서, 정말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고 따라왔던 것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 고생 많이 하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견하게 잘 커져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 그리고 또 아이들 모두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사랑해요. 네. 네. 아이고. 네. 아마 자녀들도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아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아내분도,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아마 또 박수와 응원을 열심히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신데, 네. 지금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일이라고 하면은 한두 끝도 없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 조금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예. 입원하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렇다가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비전케어의 스태프들과 또 다른 이사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전케어 사역이 분명히 필요한 곳이 많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제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하려고 더 요즘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혜 이사장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이제 혼자만 막 완주하는 길은 아닌 것 같고, 마치 그 트랙 경기에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또 다음 주자가 이렇게 그 바톤을 받아서 자기 그 길을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를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사실 비전케어도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일이고, 네. 또 꼭 내가 이거를 끝내야 될 일도 아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열심히 섬기는 게 더 필요하다.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혜 이사장님 정말 그 이름답게 동해바다답게 넓은 네.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감사합니다. 비전 케어 사역이 정말 더 가치 있는 사역이 되시기를 저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꼭 되시리라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마든지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김동혜 이사님, 이사장님, 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얻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또 마음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못하는 귀가 닫힌 분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김동혜 우리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의 마음 아픔, 또 들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의 눈도 세상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김동혜 이사장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전 케어를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